요한복음 9장 1절 41절 봉서 35절부터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 오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정말 우리가 깊이 다뤄야 될 말씀은 여러분이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가졌는지 아니면 귀가 열렸는지 하여튼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시력을 잃게 되면 시력이 없어서 세상의 걸 보지 못하죠. 근데 우리의 많은 대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이끌어서 우리는 눈이 다 감겨진 자고 귀가 다 먹은 자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나요? 그 깨달음이 이제 구원을 갖다 주고 깨달음이 성경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좋은 땅을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결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이미 그 말씀을 듣는 자는 마음의 귀로 들어가는 거죠. 귀가 열린 자예요. 그래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들이 말씀을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느냐 못 듣느냐 또 하나님을 보느냐 못 보느냐 이런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을 해야 되죠. 내 자신이 그러한 위치를 잘 모르고 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맹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여기 나오죠. 근데 맹인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보는 시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출애굽기 4장 11절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 안에 맹인 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모세에게 한 말입니다. 모세가 너무 말을 듣질 않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명인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혹은 맹인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혹한 일이죠. 눈 감고 있는 사람들. 이 맹인은 메시아가 오면은 눈을 뜨게 한다는 사실을 성경에 예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에 보면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되면 눈과 귀가 열린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게 되면 여기 지금 나오는 맹인이 만약에 육적인 눈은 열렸는데 귀가 여기 영적인 눈이 안 열렸다 그러면 이건 메시아가 한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이 눈이 열린다는 것은 귀가 들린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서 깨닫는 게 목적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한 가지 육신의 눈 열리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시력 열리기 위해서 여러분이 홀적인 거 지식 알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적인 지식이 알아들어지기 위해서, 말씀이 들려지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건 다 온전히 거짓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예언서의 말씀이 있는데, 근데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뭘 하셨느냐? 그러면 거기에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들 두 구절만 보면,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제자들에게 질문 받죠. 당신이 오실 자입니까? 아니면 오실 자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너희는 가서 이걸 봐라, 이거 전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다 나오죠? 맹인도 나오죠? 다 열어집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게 성령 사역을 가리킵니다. 성령 사역이죠. 성령 사역 중에서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대로 기록해 놨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더라. 말씀 정확하죠? 자, 그럼 분명히 눈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만난 자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귀가 열려져야 돼요. 눈도 열리셔야 됩니다. 눌린 것들이 다 풀어져야 됩니다. 주님 해주실 거예요. 은혜로 임하시면 해주실 거예요. 그걸 안 믿고 있으면 안 해줘도 되죠. 원하지 않는데 그걸 해주는 건 좀 인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정확하게 맞아야 되죠, 서로.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런 것은 구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이 정확한 관계가 맺어졌죠? 근데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있는데 주는 것은 이건 거짓이에요.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성령이 임한 자에게 주는 내용 중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 기름 부으셨다는 목적이 그거죠.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럼 죄의 속박에서 자유되는 거죠. 눈먼 자 다시 보게 하는 거예요. 육적인 눈이 열려진 것보다도 영적인 눈이 열려진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땅에서 지금도 맹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이 사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떠나주는 거. 그 하나님 뜻이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해서. 그 육신의 눈을 뜨지 않고, 뜨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영적인 눈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귀가 열리면, 말씀을 깨닫고 눈이 열리면 말씀을 알게 됩니다. 욥이 아는 것만 했잖아요. 욥은 말씀을 깨닫는 자만 했죠.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실제로 예수님 그 공생애 가운데 그 일을 이루고 가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인 거죠. 구약에서 이렇게 하시겠다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은 그 맹인의 원인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1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나이까? 자기이나이까? 그의 부모이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 그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아멘. 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요, 복음 전하는 길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길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거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복음 전하고 계시던 거예요. 이제 길을 가시다가 이제 딱 보니까 맹인된 사람이 딱 보여지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그랬던 거죠.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로 인한 겁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상한 것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주라고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 영적인 부분에서는. 그런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단어를 하나하나 이렇게 바꿔놓은 것은 여러분은 굉장히 의미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걸 몰랐기 때문에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가르쳐달라는 거죠. 믿는다는 거예요. 주라고 안 부르죠. 주여 이렇게 불러야지 믿는 것이고, 랍비여 이것은 가르쳐달라는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대답해 주십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부모로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태어날 때 맹인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은 육신의 맹인을 보고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맹인인 것을 압니다. 왜? 맹인이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다 맹인인 거거든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지적인 부분도 있지만 영적인 부분이 더 정확합니다. 지적인 부분은 혼적인 것이기 때문에 좀 깨달았다가 나중에 막히고 막 그러죠. 그러나 영이 오시면 안 막힙니다. 영이 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지적으로 가졌다가 이 지식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이제 자기가 이렇게 괜찮은 관계에 있을 때는 다 괜찮은 것 같아. 믿어지는 것 같아. 조금만 힘들면 안 믿어집니다. 믿어졌다. 이건 혼적인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였다가 아니었다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런 거 없어요.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다가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없는데 우리는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게 혼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영으로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그걸 찾으셔야 돼요. 자,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을 모르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왕국이 열려져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자들도 천국 복음이 지금 들려지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지금 열어놓은 거예요. 이 복음이 들려지면 여러분 안에 그 복음이 임하여 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그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을 믿고 하나님의 왕국이 믿는 일, 들어가는 일,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다스림 받는 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오셔서 여러분에게 그걸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나의 다스림을 받아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왕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지금 통치권을 얘기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육신이 여기 살아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살아요? 영적인 부분만 거기에 소속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소속된 자로서 삶의 방법을 찾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빛으로부터 오는 질서를 찾아 사는 삶이, 그래서 천국에 들어간 자의 삶은 이렇게 질서가 있어요. 아름답죠.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나시니 나를 보내신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면은 거기는 어둠입니다. 그럼 예수님도 일 안 하십니다. 그게 어둠의 때예요. 떠나시는 거죠. 예수님 행하시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때에 일을 하십니다.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고 낮에 하나님 낮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 정하신 때에 일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게 낮인데 그 세상에 계시는 예수님이 빛인 거예요. 낮에는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낮이라는 때를 주셨는데 거기에 빛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사역이 이루어진지 알겠죠? 하나님이 정하시고 예수님은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지금 우리 가운데 지금 낮인지 밤인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다 그러면 낮이야 되고요. 예수님 여러분의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찾아오셔서. 그럼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밤이 되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한 때가 끝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 시장 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세상에 이상을 보이지 않으실 때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때 하나님께 오셔서 말씀해도 말씀을 들을 자가 없는 거예요. 듣는 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무엘에게는 들려주고 엘리는 못 듣잖아요. 엘리보다 높은 자가 없었죠.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어 역사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밤인 거예요. 그 때를 열기 위해서 사무엘을 세운 거죠. 하나님의 때를 열기 위해서. 그러면 말씀이 안 들려진다? 말씀이 없다? 그때는 어둠의 때죠. 뭘 해야 됩니까? 그때가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이 회개의 말씀이 그때 들려지는 거예요. 가장 어둠이 지난 때가 언제냐? 역사상 우리 성경 역사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직전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세기 동안 선지자가 한 사람 안 나타나서 말씀 한 번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둠이죠. 최악의 어둠이죠. 그 어둠 가운데 빛처럼 등장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명의 빛처럼. 그걸 전해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그는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는 자라. 요한복음에 나오죠. 1장. 그러니까 빛이 없었던 거예요. 빛을 증언하는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하실 때만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가 일하시는 때 예수님이 일하시는 때입니다. 아버지가 정하시는 때에 일을 하시고 예수님은 그 일을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일하시는 때가 빛이 비치는 때이고 일을 하지 않으면 빛이 없는 어둠의 때입니다. 그럼 여러분 안에 예수님 오셔서 생명의 빛으로 계속 일하고 계시면 여러분 지금 낯에 속한 사람이에요.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지금 어둠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빛이 와야 되니까. 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는 때는 어둠의 때입니다. 어둠의 때는 사탄이 역사하는 때입니다. 사탄이 일하고 있는 거죠. 어둠입니다. 예수님이 일할 동안 행하시는 것은 곧 빛의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러한 말씀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뭘 합니까?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의 눈에 바릅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시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그의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그냥 눈을 뜨게 하시면 좋을 텐데 실로암 못에 보냈어요.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이 어둠에 속한 자의 눈을 뜨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하면 그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는 거예요. 그게 실로암이란 본을 받았다는 뜻이다. 여러분 보냄받은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아버지께 보냄받은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보내신 분에 의해서 왔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보냄받은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는 보내신 분에 또 보내받았죠?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영적인 회복이 있을 거라는 걸 약속한 거예요. 말씀이에요. 그는 눈을 뜨기 전에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보게 되었을 때 그는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조차도 알지를 못했는데 뭔 알았어요? 이름은 알았어요. 예수라는 분이 뜨게 했다고 말씀하고 자는 걸 보면 이름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를 보지 못했죠. 그러나 눈을 뜬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실로암 못에 가서 밝은 눈으로 돌아왔죠. 자, 여러분도 실로암 못이 필요하죠. 성경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약을 사시기 바랍니다. 안약을 사셔야 됩니다. 눈에 바르시고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씻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을 밝은 눈 되게 해서 징을 이겨서 침으로 뱉어서 징을 중에서 발라주시면 가서 씻으면 됩니다. 그런 영적인 눈의 열림이 보내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이웃 사람들이 이 눈을 뜬 이 사람, 이게 청년과 같은 존재예요. 지금보다는 그게 안 나오지만 장성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청년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서 논쟁을 합니다. 8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그 곁에 있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 이에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예수께서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을 바르고 너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만나야지요. 영접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면 영접이 안 된 거예요. 지금 눈뜬 분이 누군가는 너무나 관심이 큰데 그분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봐야 돼요. 이웃 사람들 청년이 이웃 사람들이 있었겠죠.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그런 사람. 태어날 때부터 얘는 눈이 보지 못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 다음에 거린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걔는 거린이네 어린데 참 안 됐네 이런 거 본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 사람은 구걸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맞아. 막 유동성으로 얘기하는데 아니야. 그 사람은 비싼 사람 아닐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동안에 청년이 딱 나서 얘기하잖아. 내가 그 사람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도 이제 믿어지잖아요. 그 사람 맞구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청년이 말할 때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게 내가 씻었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분명하게 예수라는 사람인데 그가 누군지는 몰라요. 눈을 뜨게 하신 분인지 그런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그분이 선지자인지 정확히 모르겠죠. 보지 못하는 한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어디 있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합니다. 일이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맹인했던 그 사람을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제는. 자, 13절로 17절입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로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게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대답하냐? 대답하되 선지자이나이다 하니. 아멘. 자, 맹인이 눈 뜬 날이 안식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것은 뭔 트집을 잡을지 알겠죠? 벌써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다 라는 사실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는 안식일을 지키지 했느냐를 판결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있는 죄인의 명목을 찾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을 또 그에게 어떻게 됐는지를 또 물었습니다.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기에 내가 씻고 보나이다. 이제 아주 단철하게 대답합니다. 뭘 어떻게 설명하죠.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눈을 뜬 사람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게 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뜬 사람도 중요하지 않고 그 일을 언제 했느냐. 맹인이 눈을 뜰 때 그날이 안식일이었느냐. 그러면 안식일이냐 물어보면서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들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냥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으니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라 평가하고 있는 거 보면 알 수 있죠. 안식일이 유대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의 그 장로들 전통을 따라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하나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은 성경대로 불을 피울 수 없고 요리하지 못하고 이런 것 정도는 다 지켜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런데 안식일에 진흙을 눈에 바르지 못한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기록이. 그것은 그들이 유대인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13가지의 그 정결의식이나 아니면 안식일이라는 규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람들이 더 씌웠던 거죠. 자기들이 만든 것으로 지키냐 안 지키냐를 판결하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하면서 분쟁이 일어났죠. 그것을 보고 있던 맹인이 되었던 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냐 라고 하느냐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한 번도 사람이나 세상을 보지 못했던 자에게 들은 이 말, 그들은 이를 믿지 않게 생각하죠. 유대인들은 맹인 되어 있다가 눈을 뜬 자의 말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서 그 부모를 부르는 거예요. 자, 18절 23절 오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오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낳았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너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일러라. 그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맹인됐다 눈을 뜬 자의 고백을 듣고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예수를 만나도 그 고백은 미대하잖아요. 내가 예수를 만났는데 이렇게 사람 받아서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당연히 믿어야되죠. 그들이 초점을 맞춰가 있는 것은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아니고 눈을 뜨게 한 사람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또 맞춰져 있어요. 희귀한 사람들이죠. 이런 정자들이 있을 수가 있는 세상에 메시아가 온 나라인데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을 때는요 율법으로서 가요. 여러분의 신앙도요 말씀이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율법적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열심을 내서 주일 참석하고 기도하라면 기도 열심히 하고 11절하면 11절 열심히 하고, 물론 당연히 해를 일이기는 하지만 전체가, 근데 그것을 함으로 만족을 느끼는 거죠. 사람들 가가지고 있으니까 뭐 교회 나오라고 막 전도도 아니야. 교회 되면 인도야. 근데 그것도 했다고 막 좋아하고 그러면서 자기 만족에 사로잡히는 거지. 율법주의자들이. 예언이 없으니까요 랍비들이 나타나가지고 성경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다 율법화 시켜놔버렸어요. 여러분의 신앙 똑같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오면 율법적인 생활합니다. 예수님 이거 만나도 기쁨이 없고 재미도 없고 그래요. 행복하지가 않아. 예수를 믿어도 만족함이 없어. 여러분 말씀이 늘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말씀 들려야 돼. 성령께 가진 말씀 들려야 돼. 유대교에서 이미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으면 7개월을 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믿는지 안 믿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부모는 대답하기를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든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가 자기 일을 말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예수를 그리스도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자, 무엇을 무서워해야 될까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걸 무서워해야 되죠. 자, 거꾸로 하고 있죠. 이게 두려움입니다.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걸 피하게 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자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렀습니다. 24절로 2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열렸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니 그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자, 명인을 다시 불러도 바리새인들이 그리고 하는 말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 줄 아노라. 이렇게 아주 단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다가 보는 자에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뭐 때문에 얘기했을까요? 이미 맹인이 눈을 떴기 때문에. 그걸 부모도 눈을 떴다고 얘기했죠? 주변 사람도 얘기했죠? 자신도 얘기했죠? 거짓말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나 메시아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너는 돌리라. 나는 그 사람이 죄인 줄 안다. 이 사람이 죄인 줄 안다. 죄인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맹인이 눈을 뜬 것에 대해서 인정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 한 가지 섞어가지고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그가 죄인 줄 알아라. 이렇게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의 모습 확실히 보여졌죠. 성경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눈을 감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자, 이사야서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면 눈을 뜨게 하는 것도 메시아가 하는 일이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든지 메시아 하든지. 그렇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우리에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다 해놓으신 것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해 놓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걸 믿습니까? 그걸 믿어지면 여러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면 여러분은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세를 받으러 가요. 이게 돼야 돼요. 이 눈이 안 열리면 여전히 나는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사함 못 받은 자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 사람들하고 영적인 이치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놓고 우리는 그가 죄인 줄 아노라.
예수님이 죄인이라 놓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았어. 왜 그럴까? 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 딱 정확하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지상을 받게 하는 분이 누군가, 죄사함을 주시는 누군가,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누군가, 그리스도에게 가지 않은 사람들이죠.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물세례 안 받았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한이 세례 받는데 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안 받았다는 얘기죠. 누가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하지 마라. 회개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나는 불에 있으니까 너는 찢겨 불에 던져질 것이다. 두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회개의 길을 찾아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고백할 수가 없어요. 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죄사함을 받는 분을 어떻게 만나요? 이게 길이 없는데.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꼭 받으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게 목타고 있어야 됩니다. 목말로. 그게 배고파야 됩니다. 그걸 찾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만나야 됩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꾸물꾸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영어로 말하면. 딱 들어가서 빨리 들어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 뭐의 대상이냐 그러면 심판의 대상으로 지금 와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누구라고 죄인이라고 그래. 하늘로부터 온 그 권위를 가진 분을 죄인이라고 그래. 네 죄상을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을 죄인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죄악입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심판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므로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는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믿지 않으면 그냥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삶은 쭉 회개하지 않고 가면 그냥 바로 들어갈 때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구조가. 그러나 그들은 요한을 세례를 받지 않았고 그가 소개한 주 예수님이 죄사함을 주시는 분도 알지 못했고 성령 세례를 분은 더더욱 몰랐습니다. 이러한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서 내가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고 회개로 들어가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 결단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사함을 구하지도 않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살고 가다가 넓은 길로 가다가 그냥 멸망받는 거죠. 자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죄인인 것을. 죄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으로 멸망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맹인됐던 사람이 눈을 뜬 자에게 맹인됐던 눈을 뜬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가 죄인인 걸 내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맹인되었다가 지금 보고 있는 거 그건 나는 알고 있어. 그럼 다시 묻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했느냐? 또 묻습니다. 지금까지 이 얘기를 해줬는데 그걸 안 믿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 다시 듣고자 합니까? 당신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십니까? 당황했죠? 욕을 합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물론 당연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부름받은 제자는 아니고. 그렇죠? 분명한데,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모세는 믿는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도 그들을 모르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안다고 고백하고 그 사람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님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 죄 가운데,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게 죄예요. 그게 죄입니다.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전해줬던 말씀을 받지 않았던 그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신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죄인으로 하면서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알지 못한다 바리새인들,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뭐예요? 맹인이 든 사람에게 그 사람이 볼 때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는 것이죠. 30절 33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저희 삶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자가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아멘. 맹인 됐다가 눈을 뜬 사람이 대답하는 이상하다. 근데 이제 언어를 보면 그렇게 안 돼 있고 그는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분이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그는 놀라운 분이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고 있네요. 사실입니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우리가 압니다. 당신도 알고 나도 압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면 나는 눈을 뜨게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너무 분명히 얘기하죠. 그래서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니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맹인이 볼 때 이 놀라운 사람, 자기 눈을 뜨게 하신 분인데 이 사람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바리새인들한테. 믿지 않는 자는 그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게 죄인인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온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어디 가는 길 찾아가겠어요? 예수님이 길이 되어주겠어요?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것은 회개의 물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자리에 나가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해요. 또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건 사실이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파송해서 사람들에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왜? 그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모두 회개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죄인의 말을 듣는 게 아니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듣는 거죠. 당연한 거죠. 당신들도 그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창세 이후로 맹인이 태어난 자의 눈을 뜨게 했다면 듣지 못했으니. 이 사람이 성경 안에서 지식이 없죠. 여러 가지 지식이 없죠.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 눈도 뜨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죠.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맹인됐다 눈을 뜬 자의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불끈하죠. 자, 3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를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이 대답하죠. 네가 죄 가운데 나서 태어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그래? 너 같은 죄인한테는 들을 것이 없다 이거죠. 태어나면서 맹인되었던 자를 보면 누구의 죄냐고 물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부모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눈을 뜨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도 이 은혜를 받아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를 온전히 죄 가운데 난 자라고 하면서 그를 가르치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는 죄 가운데 났다 할지라도 그는 눈을 뜬 자잖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온전히 죄인이라고 물고 가는. 그를 내쫓았다는 거죠. 이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죄는 하나님께로 관계가 끊어진 것이 죄인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인 것을, 하나님께로 보낸 자가 보낸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죄인인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인데 그걸 모르는 게 죄인인데 그걸 알지 못하면서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죄받을 자신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는 거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를 의지하며 죄인에서 벗어나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죠. 경건한 사람이죠. 예수님은 죄를 씻으러 세례를 받으러 갔을 때 성령이 내려오셨습니다.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경건한 자 맞습니다. 당연히 그 말을 들어야 되겠지, 하나님께서.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죠. 경건한 자죠. 당연히 들으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은 경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로 나지 않으셨다면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없었던 것은 맹인도 알고 있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한 분이 누구인지를 보지 못했지만 그는 그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묻자 선지자라고 말했죠. 그는 최소한 선지자는 된다. 이걸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으신 하나님 아들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맹인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을, 이제는 그가 그걸 믿어야 할 시간이 된 거죠. 맹인이 그들이 하는 말을 다 옳은 말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를 온전히 죄 가운데 태어난 소리를 가르치려고 말하고 그걸 뻑지르면서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받지 않았습니다. 누가 맹인인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들은 누구는 죄 가운데 있고 누구는 죄가 없는 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모습과 비교를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시고 그를 만나셨습니다. 35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나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이 눈을 뜨게 한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내는 말을 들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신 거예요. 네가 만나자 말자 하는 말이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는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절을 하는 거예요. 이 절한다는 말이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프로스큐네오라고 그랬어요. 경배하다는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은 경배한 거예요. 메시아로 받든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인자를 만나고 인자의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고 있다. 성경에 그랬던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난 거예요.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인자의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왕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는 인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은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인자의 메시아는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누구의 존재 아시겠죠? 그리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가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섬기게 하시는 거죠. 그 인자 앞에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앞에 나온 그분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는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죠. 그 옛적부터 계신 이에 인도되었어요. 그것은 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인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분에게 항상 계신 그분이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백성들, 나라들, 다른 언어를 가진 모든 자들을 그를 섬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있으면 섬기게 만든 거죠. 인자이신 메시아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영원한 권세인 걸 말씀하고 있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나라인 것을 다니엘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인자로 오신 메시아의 권세고 나라입니다. 이 말씀이 인자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정해졌습니다. 인자가 사람의 아들로 오셨고 그가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로 소개했습니다. 만나자마자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가 그이니라. 알았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고백한 후에 그는 경배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인자로 오신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소속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경배를 통해서. 그게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39절로 41절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면 공의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며 나와 있습니다. 자, 내가 심판을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이 공의로운 것입니다.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는 게 공의로운 것입니다. 자, 그러자마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하는 말은, 이 말씀은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판결이에요. 공의로운 판결이에요. 보지 못하니까, 길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눈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의롭죠? 인정하는 거죠. 공의로운 하나님의 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공의입니다. 눈이 떠지는 것은 눈 감아진 자들에게 떨어지는 거예요. 눈을 감아진 자들. 그러면 누가 보는 자이고 누가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까?
육신의 눈을 가진 자도 눈을 본 자들이죠. 눈을 뜬 자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지 못하는 자는 눈이 닫힌 자들은 시력 상실자들입니다. 맹인 되었다가 눈을 뜬 자들은 육신의 눈을 뜨게 한 것이라면 바리새인들이 맞는 거예요. 그들의 말이. 우리도 맹인인가? 저 사람은 눈을 감았다 눈 떴으니까 육신의 눈만 뜬 거잖아요. 그러면 맹인이 우리 자기는 보고 있으니까 맹인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이 틀린 거죠. 육신의 눈이라면. 만약 그렇지 않고 육신의 눈을 뜨는 것과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아는 눈이 떠졌다면, 하나님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는 눈이 떠졌다면 바리새인들은 맹인인 게 맞습니다. 그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맹인이 된 사람은 육신의 눈이 닫힌 자, 육신의 눈의 시력을 상실 자들, 이 세상에서 본다고 하는 사람은 육신의 눈이 열린 자, 눈이 성한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태어날 때 맹인이 되었던 자를 죄뿐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냥 육신의 눈 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일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분명히 태어날부터 맹인이 있던 사람,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맹인 한 사람만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영의 눈을 감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그들의 눈을 열어서,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자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할 것입니다. 영의 눈을 열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보지 못한 자들은 보게 하는 심판이에요. 보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게 심판, 하나님의 공의로운 거예요. 맹인이라 인정하지 않는 자들, 스스로 보는 자들은 하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음을 가지 아니한 그들은 자신이 배우고 지키는 전통, 장로의 전통을 중심으로 이된 전통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으로 자기 신앙을 이렇게 감싸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가졌어, 아무리 어디다 써놔봐도 자신이 맹인인 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이 사람들처럼 성경을 확실하게 알고 그 다음에 유대인의 전통을 그렇게 깨닫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바리새인만큼 공부를 엄청 한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들이 성경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누가 성경을 알겠어요? 나머지는 다 눈 감은 자들이죠. 그런데 공부했다고 해서 자신은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다면, 모세에게 말씀하시면 누군지 알았다면, 예수님이 오시면 누군지 알았어야 되거든요. 눈이 떴다고 하면 모르는 거죠. 맹이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스스로 보는 자들로 가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죄가 그냥 유지되는 거죠. 회개로 들어가서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얻는 능력을 가진 이를 믿지 않는 자들. 자, 여러분, 회개로 들어가면요, 죄사함을 얻게 하신 능력을 가진 이가 만나주십니다. 회개하면 만나주세요.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죄사함을 받는 게 기쁜 소식이에요. 영원히 죽음에 매였던 자가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사망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에게. 영벌 받을 자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영원히 죽어서 멸망을 받을 자가 살아서 하늘의 기쁨을 맛보며 영원히 사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걸 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자신들은 본다고 하면서 그거 주시는 분한테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디서 알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맹인이죠. 그러면 맹인이라고 인정해야 되겠죠. 여기서 우리도 맹인인가? 이 말 하면 안 되죠. 보지 못한 자들은 왜 죄가 없을까요?
보지 못하니까 죄가 있는데 왜 죄가 없다고 하실까요? 이 사람들은요, 눈을 감고 있지만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담당해 주러 오셨습니다. 맹인된 자들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맹인된 자가 돌아오기만 하면 죄는 없는 거예요. 본다고 한 자는 돌아올 가능성이 없잖아요. 나는 이미 다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알미 필요하지 않죠? 그 사람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주님이 맡긴 자에게만 감당해 주는 거예요. 죄를 맡긴 자의 죄만 담당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본다고 하는 자들은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를 담당해 주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고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는데 자기가 죄인이라고 아니 본다고 하니 그들을 불러 회개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속히 맹인이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맹인입니다. 저도 하나님 고백할 때 주여 내가 맹인입니다. 나는 잘 못 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며 강도요. 아멘. 양의 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맞죠? 양의 의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양의 문을 통과해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양의 우리에 넘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넘어가는 사람들은 다 절도 강도가 됩니다. 양의 문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자는 반드시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자들, 이들이 양입니다. 양의 정의는 아시겠죠? 양의 우리에 들어가는 그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 넘어가면 절도며 강도입니다. 이 사람들은 양의 생명을 해치기는 뿐이라 자기는 들어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쫓아내겠죠. 이 세상에서 들어가는 양의 우리는 지금 땅에 살아있으면서 양이 된 사람들 공동체는 어디입니까? 교회죠. 또 예수님께서 계실 당시에는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않는 자들, 우리에 있는 자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이 맹인인 거죠. 이 사람들이. 전에 이 말씀을 딱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야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거짓 선지자 딱 갖춰주는 거예요. 이 절도며 강도가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대요. 양의 생명을 귀하게 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본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자기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맹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죄인의 죄를 담당하러 오셨지 의인의 죄를 담당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가장 본질적인 고백은 주님 나는 맹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말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맹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의 죄를 담당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면 아니라 부활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부활의 주를 만나게 하시고 그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성령 받게 하셔서 증인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자 되게 할 것입니다. 이게 길이에요. 달려가십시오. 우리에게 맡긴 사명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